거룩한 주일 죄진 올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이 땅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나간 주에 이어 성령의 사람 엘리야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뒤숭숭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불미스러운 죽음, 또 한 노병의 죽음으로 인하여 정치권 수없는 사람들이 오르락내락하며 한국 사회를 뜨겁게 하였습니다. 생존의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진위 여부는 이제 밝혀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벅석하였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며 안녕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고 남는 유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존경이나 비난이 항상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후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곱씹으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저는 성도를 신방할 때마다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합니다만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감동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30년을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임종을 지켜봤고 수없는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장례식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문객들과 상주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호장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픈 장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문객들과 상주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폐에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누구누구. 상주와 조문객들은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들을 추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그분의 행적과 그들의 삶을 다 알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생활하지 않던 분들을 내가 조문을 하게 되어지면 지난나가 삶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사셨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물읍니다. 살아생전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어지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나눠진 다음에 여러 왕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왕은 여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여보시기에 선했다, 정직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유다의 아사 같은 왕이요, 그리고 다윗 왕을 향하여 정직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심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는 엄청난 영향입니다. 대표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담임 목사의 영향에 따라 교회가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의 정신과 판단과 결정은 나라 백성들에게, 후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신 왕의 삶과 마지막 영향은 비단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후대와 백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든지 좋은 의미를 주든지 나쁜 뿌리를 심어든지 좋은 뿌리를 심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눈 성령의 사람 엘리야,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세운 성령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기록을 열왕기가 증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바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마지막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성경은 엘리야의 마지막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켜 그를 데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회오리 바람이, 이 땅에 자연적인 회오리 바람이 불면 엄청난 손상이 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모래성이라는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고문도 했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의미 있는 설교를 해놔서 저는 지금도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래바람이 일어나다 이 땅에 수없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때 어떨까? 이걸 찾아보면서, 차를 뒤져보면서, 야, 참 이렇게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태풍이 불면서 모래를 불러일으키는 영상들이 많았어요. 야, 모래바람을 확, 하늘이 새까맣게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네, 그냥 트랙터 나무에다 다 얹어버리고, 이렇게 이 땅의 자연적인 바람은, 큰 바람은 인간에게 손상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좋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휙 지나가면, 그 세대를 지나가면 그 세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가문에도, 우리들의 가문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사람이 들어오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16절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려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성령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먹고 간다니까 선지생도들이 말이에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가서 찾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가지마.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 불려 승천하신 거라고 말해도 이 사람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그야말로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사라진 것인데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즉 성령께서 어디론가 그를 때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6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더 좋은, 더 놀라운 한 본향, 한 성으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죽음 기사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제자 엘리사의 시험담입니다. 엘리사의 시험담. 어떤 것입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가 요단으로 이르기까지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좋은 거 하라고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한다고. 야, 넌 여기 머물러. 그런데 엘리사는 머무르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가는 데까지 참 붙쫓아가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마치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가는 룻처럼 말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종 끝까지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의 영감, 엘리야에게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뒤를 이어 정통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B급이 아니고 이렇게 등예가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자신의 믿음의 아버지 엘리야에게 장자로서 계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정통한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떠날 때 그의 입었던 겉옷까지도 다 벗어주고 갔습니다.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족보도 없고 이력서도 없고 이 땅에는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일하다가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성령의 바람으로 오고 성령으로 함께 살다가 성령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도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있지만 그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 잉태하여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시다가 성령으로 부활 승천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엘리야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다가 그것마저도 딱 주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과 14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일리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도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제자에게 아낌없이 다 줬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갈 주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음 세대 후임자를 아주 잘 세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키울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다 깨버리고 엉망진창 만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끼리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욕심을 부리는 지도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후임자를 세워놓고도 갈등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떠날 때가 다 되었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엘리야가 만약 머뭇거렸다면 승천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하늘나라에 입성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큰 일을 하도록 모든 사역을 그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훌륭한 제자, 훌륭한 후계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부서에서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에게 터치해 줄 때, 넘겨줄 때 좋은 사람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모든 사역이 그럽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따라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세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닥거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왕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을 닮은 왕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사또들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면서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보시고 3번째 물어보셨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당하고 난 다음에 왕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옥에 갖다 가두고 여러 가지 방해와 제재를 냈지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게 살아도 값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반면에 길게 살아도 허무한 인생을 사는 이들도 있지요.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또 아무것도 없이 때로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기죽거나 그리고 약하지 않고 행복해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많다든지 학력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매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김이 우상을 섬기는 듯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너무 많게 되면 그리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권세나 명예나 든든한 배경이 있으면 또한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정된 기반이나 인간적인 수단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잠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음에 온 가족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저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이 하늘로부터 급박과 강음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였고 저들이 성령의 역사심 따라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하지 않아요. 나는 수많은 분들을 연구해요. 우리 성도님들 연구해요. 왜 저 집은 맨날 저럴까? 맨날 집안에서 하는 말이 수준이 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수준 떨어진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집안에서나 어디 가나 아주 고품격인 성령의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고품격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한 바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강한 바람이 임하니까 메뚜기 떼가 떠나가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바로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서풍을, 강력한 서풍이 불어오니까 메뚜기를 홍해바다에 다 쓸어넣었어요.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또 강한 바람이 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이제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메뚜기 떼를 쓸어놓을 때는 서풍이 불었고 동풍이 불 때는
바닷물을 걷어 올렸어요. 마른 땅 지난 듯이 건넌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으니까 사악한 자를 두렵게 하는 거야. 사악한 사람들 많아요. 욥기 20장 21절 23절에 보면 동풍이, 이제는 동풍이 또 부는 거야. 그를 들러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사악한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은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네가 큰 집을 지었을지라도 그 집을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고, 네가 결혼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여자 데리고 살고, 백주에 네가 눈이 어두워져서 더듬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야,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본문을 그냥 쏴줘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거예요.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기래었고 심쓰니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뭐하고 손뼉을 치고 웃긴다. 아이고 꼴 좋다 인생아.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히 주의를 감당하였고, 하나님이 히오릿바람으로 그를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야 엘리야야, 너 이제 고만 고생해라. 야, 이렇게 더러운 놈의 세상 살아내기 힘들겠구나. 공의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지 맘대로 사는 저 악한 왕 아방, 그 옆에서 희낙낙하면서 인생을 막 사는 것을, 남편이 잘못된 길을 브레이크도 밟아주지 못하는 돼지 같은 이 이세벨아, 거기서 얼마나 힘드냐. 이제 엘리사에게 남겨놓고 너는 가자. 그리고 주님이 데려간 거예요. 엘리야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유익했고 영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예배하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어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잘못된 사상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엘리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